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내가 그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계획 세우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들춰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을 좀 애통하게 만들고 우리 좀 창피하게도 만들고 저희들을 좀 민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요.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16절을 보니까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제도 바로 지금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신자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참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악한 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좀 문맥상에서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자랑이라는 말하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 건방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참 건방지구나. 이제 야고보가 앞으로 이제 말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런 자랑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참 건방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그 허탄한 자랑, 우리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건방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허탄한 자랑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적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건방을 떤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귀를 세우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가 누구야? 또다시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이자가 이렇게 13절에 나오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참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야고보가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핏 듣기에 그럼 야고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저희들을 계획을 세우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 없이 그냥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계획은 하세요. 계획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야고보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계획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누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내가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요, 허탄한 자랑이요, 건방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결과에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꼬집고 싶은 우리의 허탄한 자랑이요, 건방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13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보세요. 너희들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일을 할지. 그죠?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어디서 이 일을 할지. 어떤 도시. 그리고 내가 그 도시에 얼마를 머물 기간도 내가 정합니다. 1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그 도시에서 할 것도 내가 정합니다. 뭐 한다고요? 장사.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은 그 장사의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야고보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 너희들이 정말 계획한 것을 너희들이 정말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너희 인생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바로 이 태도가 성경에서는 어떤 태도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야고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주인, 우리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꼬집어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야고보가 우리를 꼬집죠. 뭐라고 꼬집어요? 너희들은 내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물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계획을 세워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내일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꼬집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착각은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전제를 갖고 살아간다. 우리는 내일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일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건요, 더 재밌는 건 믿음이 있어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일을 줄 거야 라고 해서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경우의 수를 믿는 겁니다. 사실 경우의 수. 어떤 얘기냐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레 짐작을 하는 거야. 뭘 짐작하는 거야?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고 지레 짐작을 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일 일을 아느냐고, 정말 내일 일을 아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극하게 좀 극단적으로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안개로 표현해요. 안개.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시애틀은 좀 안개가 많이 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안개가 낄 때 있지만 안개가 끼면 얼마나 가요? 뭐 반나절 정도면 오래 가죠. 뭐 길게 가면 하루입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리고 안개는 거쳐진다는 거예요. 거쳐진다. 근데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갈랄리아 요 지방은요, 사막지구예요. 사막지구이기 때문에 안개가 있고 해만 뜨면 없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은 더 빨리 안개가 없어져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안개라고 하나님이 또는 야고보가 말씀을 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처럼 굉장히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건 남 얘기 같죠. 오늘 교통사고 나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건 다 남 얘기잖아요. 그게 내일일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게 경우의 수예요. 오늘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니까 나에게는 교통사고는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날은 끝나요. 에이 아니겠죠. 교통사고 난 사람 계획하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 나는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오늘 i5를 타면서 나는 12시 25분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앗아간다면, 가져가신다면 이 계획을 세우는 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데 내일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오늘이 없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할 거고, 오늘이 없는데 무슨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오늘이 없는데 무슨 이윤을 남기냐 이 얘기입니다. 극한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도요, 그 일을 진행하는 데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나빠집니다. 떠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오늘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아파져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나쁜 사람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날려서 장사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좀 사실 만큼 사셔서 알잖아요.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철학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동물인지 아세요? 얼마나 웃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획한 것 때문에 참 기쁩니다. 야, 오늘 내일 저것에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겠지 하면서 뭐야? 기쁜 거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기분 좋을 거라고 상상만 해도 참 좋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 왜?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왜 불안해집니까? 왜 불안해집니까? 왜 초조해지고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뭘 인정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서 이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불안해하세요?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불안해하고 답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 계획을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안개라고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뭐 계획을 세울 필요 없겠네요.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오늘 계획 세워서 뭐 합니까? 이런 또 극단적인 논리를 야고보가 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움직이신다면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안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도리어.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믿죠?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어야지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할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어야지 오늘도 있고 내일이 있을 수 있어. 너희들이 계획한 거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의 뜻이 아니면 오늘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후에 떠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교통사고로 죽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면 우리는 계획을 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겸손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말에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설계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상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장사로 갔는데 이윤을 못 남길 수도 있고 그게 주의 뜻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가 계획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인정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겠죠.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고난의 문제도 이 문제에 포함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고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거기다 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온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주의 뜻이면.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됐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소원으로 아뢰주는데, 어쩔 때는 그 일이 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직하다면 많은 일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뭔가 이렇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뜻이면 나 싫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좀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문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면 얘네들 괴롭힐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이거 못 이뤄주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 좀 힘들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주님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선한 것만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랬을 때 주의 뜻이면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하나님이 독재자고 그냥 자기 뜻대로 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의 확신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안 해주면 이런 나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면 복음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으로만 확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객관적인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딜을 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대화로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 네가 내려가야겠다. 네가 죽어야겠다. 그 계획에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그 계획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성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33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고난 가운데 살고, 특히 십자가라는 절정을 통해서 죽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증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스스로 믿을 수 없기에,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감사하다. 내가 설사 그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지만 이윤이 안 남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일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복음.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힘들어요. 쉽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최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아닌데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야고보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15절을 보면 이것저것을 하게 되어도 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룰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교도 갈 수도 있고 대학원에도 갈 수도 있고 그 대학원이 끝나서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릴 때 한 사춘기 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혼자 컸다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아무런 사람들의 도움도 없이 내가 혼자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분도 별로 없죠. 내가 잘났다 이거죠.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게 혼자 큰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착각에 빠진 게 그게 바로 건방지고 허탕한 생각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왔으면 이것도 주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대학교 가고 뭐 대학원 가고 어떤 잡을 얻어서 이 땅에서 뭐 살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상황,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두 준 거예요. 능력, 명석한 두뇌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까? 뛰어나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 그 탤런트를 누가 줬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기회도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 능력만 있다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아요. 능력이 있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기회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인복도 있어야 돼요. 결국 네트워크 아니에요. 네트워크에 의해서. 근데 그 모든 상황,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잘 읽어냈습니까?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야고보는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뭐 살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읽어낸 것도 사실 주의 뜻이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교통사고 한 번 다 끝나는 거죠. 교통사고 한 번 다 끝나는 정말 착각하지 맙시다. 그게 바로 야고보가 우리가 건방을 떤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이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야고보는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주인 되면 좋겠죠. 내가 막 계획하고 내 인생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찬란한 영광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뭐 돈은 이 정도 있을 거고 내 커리어는 이 정도로 돼 있겠지.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참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질까? 그거에 대한 답답함, 불안.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계획이 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계획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참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우상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생각하면서 드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신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그럼 다른 분들 어때요? 부모님? 그건 아니죠. 친구? 내 친구가 내 주인이야. 내 친구가 시키는 대로 나를 하면 돼.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 상사는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품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못하면 내치잖아요. 상사가 여러분들의 정말 주인? 아니면 사탄? 사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가 계획한 걸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지었을 때 막 불안했을까요? 천국에서 이거 그게 끝난대 뭐 이랬을까요? 막 불안하면서 막 손도 깨물고 있었을까요? 그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는 다 이룰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있고 그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으로만 허락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정리하자면 주의 뜻을 믿는 자들은 계획을 하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선한 것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도
주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감사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